살인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여자 청소년들이 또래 여자 친구를 폭행하는 일들이, 오지만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개나 돼지도 이렇게 때리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때릴 수 있을까? 예? 분노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뉴스 접하게 됩니다. 생육 번성하라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는데, 정말 사랑하라고 행복하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세우시고 이 사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 안에서 폭력이 또한 끼어지고 상처 주는 일들이,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또 죽이고 상해를 입히고 정말 사람에게 고통 주고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나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죄 많은 세상으로 정말 충분한가?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 그냥 이대로 버려두실 겁니까? 근데 솔직히 하나님 버려두고 계시지는 않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꿔가길 원하시고, 또한 정말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또 열심히 또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악이 여전히 그 속에 존재하고 있고 이 세상을 주관하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대립하면서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점점 더 이런 악들이 극악해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SNS, 여러분 가장 많이 쓰는 게 카카오톡, 좀 젊은 분들이나 SNS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SNS 이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것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통을 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 내 삶을 또한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대통령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SNS 매체들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 생각들을 수렴하면서 공감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합니다. SNS, 자판에서, 컴퓨터 이 자판 보드에서 이렇게 SNS를 쳤더니 자동으로 한글로 딱 바뀌어지는데 눈 이렇게 뜨는 거예요. 다시 자판을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니은, 우, 니은, SNS 이렇게 위치가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눈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데, 죄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보여진 것이 얼마나 제한되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소통의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또 다른 제한, 구속을 만들어 내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눈, 시각 아닙니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매체를 통해서 제한된 시각, 제한된 생각들을 또다시 우리가 갖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이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또한 판단력,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되겠지만, 이런 제한된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제한받기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에 편협된 생각들, 선입견들, 또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기 쉽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름 거기에 안정을 추구하고 나름의 나를 추구하는, 따르는 팔로워들이 있다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또 수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작은 수익 정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 또 내가 누군가를 추종하면서 그의 어떤 메시지에 대하여 생각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렇게 동참할 수도 있고 또한 그 제한된 사고 속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성도로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던져주고 계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눈은 우리 마음에 또한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죠. 어떤 창문입니까? 넓은 창문이 있어요. 예? 뭐 좀 넓은 공간을 또한 더 넓게 명확하게 볼 수 있죠. 뭔가 세로로 작게 되어 있는 이 창문은 제한된 모습만 보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다 판단하기는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넓게 깊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창을 열고 그리고 기도의 안경을 쓰고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 사람이 주는 것보다 더 깊고 넓은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고 방언을 통하여서 각국에서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한탄하는, 정말 자책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다면은 좀 이제는 그 얼매인 것에서 뛰쳐나와서 좀 자유롭게 되어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얼매이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고 그 메인 것에서, 그 세상의 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 틀을 깨고 헤어나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패역하다, 도리에 어긋나고 불순하다, 스콜리아스라는 헬라를 씁니다. 목수가 나무를 목재를 가지고 다듬어서 여러 가구를, 여러 가지 또 필요한 그런 도구들을 만들게 되는데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비뚤어지고 또한 모가 나고 집어 던져버릴 만큼 쓸모없는 그런 나무를 가리킬 때 스콜리아스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패역하다, 지금 이 세대가, 지금 너희들이 갇혀있는 그 신앙의 그 틀이 너무나 모가 나 있다, 잘못되어져 있다. 이 패역한 세대 당시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산헤드린 공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방인들에게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그들이 가둬놓은 종교적인 율법 속에, 불경건함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한 그들,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준 그 복음을 통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고 촉구하는 이 사도들을 향하여서요,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그 악한 세대로부터 벗어나라, 뛰쳐나와라, 아무런 미련 없이 그들과 단절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삶들을, 자유의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세상 속에 그냥 매여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의 규격 속에, 하나의 틀 속에 갇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속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틀, 정치적인 틀, 어떤 교육적인 틀, 인생의 내 나름대로의 경험적인 그 틀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자유의 삶들을 살아가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또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이루시기뿐만 아니라 심판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만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이 이미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때 전할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대에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37절을 보니까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다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신들이 이제까지 율법적인 삶, 유대주의적인 그런 삶 속에 종교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기도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 처음 나오신 분에게 기도시키면 안 되는 거죠. 목장 모임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분에게도 기회를 좀 드려야 돼요. 알아갈 기회, 배워야 될 기회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냥 머리 숙여 눈 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하나 예배의 어떤 형식, 예배의 순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교로 복음주의 신앙을 갖게 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에 큰 폭탄, 핵폭탄 하나 쾅 그들의 마음에 터진 거예요. 이 마음이 갈기 내가 형성해온 이 마음의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주워 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제들이여,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의 이 찢겨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수습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알려달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찌할꼬 하는 이 질문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갇힌 이후에 그들이 밤새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집니다. 잠들었던 간수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칼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불러서 멈추게 하고, 우리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간수가 달려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마음의 진림을 받고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마음에 회개가 임한, 내가 죄인이구나 자책하는, 후회하는 마음이 생겨난 이들이 어찌할꼬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처음 믿음의 고백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당신의 가족들도, 주변의 이웃들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마음에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먼저 깨달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거울 앞에 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알게 되고 주님이 필요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미
구원의 은혜를 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정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된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뤄가는가? 유지하는 겁니다.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났지만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아비가 되는, 부모가 되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어디서요? 말씀 앞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비치니이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열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찔려 회개하고 어찌할까 묻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먼저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바꾸어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내 행동의 변화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맨손으로 뭘 집어 먹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그렇게 손도 수건으로 좀 닦고 음식을 그들은 떡을 떼어서 먹어요? 손으로 먹어요? 우리처럼 숟가락 젓가락 사용 안 해요. 떼어서 먹어요. 어떻게 손을 씻어야지 맨손으로 먹냐? 막 정죄하고 판단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너희 손으로 먹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왜요? 우리 마음에 생각에 품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너희들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말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에, 자책감에, 그리고 저주받아 고통 가운데 살지 않냐? 너희의 마음에서 나온 그것이 더 더럽고 악하다라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마음이 품는 것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이미 회개했는데요, 원죄에 대한 회개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것들을요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면 손과 발을 씻지 않습니까?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지 않습니까? 온종일 내 몸에 쌓인 먼지들을, 더러움들을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회개함으로 씻어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함으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공면합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나가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즉 세례받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어디서 행합니까? 이 공회 앞에서 행합니다. 우리가 11월 첫째 주일에 학습세례, 유아세례를 거행하게 되는데,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은밀하게 단둘이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나에게 집중됩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요, 이들이 증인인 거예요. 증인들이 감시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감시자도 돼요. 또 한편으로는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살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관계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성찬의 예식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 예식을 참여하면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가 부활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머리 대심 안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됨을 이뤄가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배 한번 짠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장 공동체 안에, 전도회 안에, 부서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계속적인 믿음의 그런 성장을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받으라. 그리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각각 회개와 세례와 그리고 성령 받음이 동일하게 각각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미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말씀 사역이 끝난 이후에 그들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행합니다. 세례 받고 이제 원인 결과 인과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기보다도 각각 다 가치 있는 그런 사건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해 주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요, 또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속으로, 관계 속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속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건강한 믿음의 성도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찌할까 하는 고민하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까 고민하는 그들과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고 공동체 안에 속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며 또한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들을, 깨어지는 삶들을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져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너희가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도우시고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원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까? 39절에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하신 거다. 요엘서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입양인이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부르심을 입음 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이 구원의 은혜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그리고 풍성합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어느 정도요,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오늘 100명, 내일 200명 제한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지금도 100명이고 200명이고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구원의 은혜가 무한하고 풍성한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중심으로 은혜 입은 그 도시 중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러나 핍박을 통해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또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 갑니다. 결국에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뤄가야 될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슥 지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나도 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한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이웃 가운데, 지역사회 가운데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인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회개함으로 말씀에 비답해 나를 비춰봄으로 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세례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자로서 서로 위로 격려 축복하면서 서로 책임져 주며 존중하면서 함께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요, 세상이 아무리 폐악하고 악한 그런 죄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거룩한 무리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하나님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뒤집어 엎으셔서 돼요. 그런 악행을 멈추게 해서 다시 역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행위를 뒤돌아서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제대로 복음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로 삼으시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폐역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내 신분이 어떤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약속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만들어주시는 그 거룩함으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 여정 속에서 가정이, 또한 지역사회가, 우리가 또 일하는 직장과 사업 속에서 정말 건강한 모습이, 기쁨의 모습이, 행복의 모습들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 들으면서 정말 악하다, 너무 죄악으로 가득하다, 세상이 망해간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화목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속에서 살아나는 역사, 살려주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 치유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정말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이 나라의 민족이 뉴스 가운데, 저 집 가운데, 저곳 가운데 이런 기쁨의 일이 있어요. 이런 행복한 일이 있어요. 이런 행복한 뉴스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먼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께로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세대에서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고 이 세대에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먼저 날마다 심령의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